아가서 말씀은 그냥 읽으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누가 이걸 얘기했는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이게 남편이 얘기하고 있는지 아내가 얘기하고 있는지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또 이 내용이 참 난해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아가서를 읽기 전에 이 아가서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배경,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부 간의 사랑. 부부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가족 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또 전반적인 포괄적인 또 이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 아가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먼저 아가서 6장 13절 중간 부분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지금 이 신랑은, 남편은 다른 사람이 이 신부가, 아내가 춤추는 것을 보려는 것을 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아내를 보려고 하느냐? 내 아내 춤추는 것을 왜 당신이 보느냐? 나만 봐야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랑은 뭐라는 겁니까? 독점. 사랑에 대한 독점이에요. 독점한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고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고 나만 갖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독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질투라고도 합니다. 질투. 사랑은 질투잖아요. 질투, 왜 질투해요?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바라봐. 그럼 질투 나잖아요. 근데 사랑은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 질투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질투를 한다는 것은 독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독점해야 돼요. 어떻게 부부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밖에서는 엄청 잘하는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잘해. 근데 집에서는 아내한테는 잘 안 해. 이거는 잘못된 거죠. 배우자에게만 집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밖에서도 잘해야죠. 누구를 만나도 친절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배우자에게 더 집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는 다른 데 빼앗기면 안 되죠. 하나님은 독점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 다 미워해야 되나? 내 가족도 사랑하면 안 되나? 그것이 아니죠. 사랑해야죠. 다 우리가 사랑하면 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다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참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질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게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 또 사랑을 고백하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7장 1절과 2절입니다.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늉된 공의 손이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남편이 이 아내의 외적인 모습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1절부터 5절 쭉 보면요, 순서적으로 가고 있어요. 밑에서부터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하나하나 칭찬하고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서부터 머리까지라는 건 이제 점진적으로 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 또 어떠한 것도 빈틈없이 온전히 더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겠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배우자의 외모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배우자를 칭찬하십니까? 존중하십니까? 귀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까? 뭐 못생겼다고, 뭐 배 나왔다고, 많이 이렇게 보기 안 좋다고 막 그렇게 구박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름답다고,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가서 7장 6절, 우리 아가서 7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배우자에게 사랑아, 이렇게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에게 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가 이제 신부인데요. 그럼 예수님은 교회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죠. 사랑아, 우리 영세교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교회 안에 또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만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매사에 누구를 바라봐도, 어떤 사람을 딱 바라봐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녀를 바라볼 때도 부정적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귀히 바라보시고 소중히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7장 1절에서 5절, 6절까지 이 말씀은 몸에 대한 아름다움을 지금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 하나하나 신체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몸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이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몸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몸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고, 그래서 몸이 악하기 때문에 고행을 해야 되고 금욕을 해야 되고 몸을 죽여야 되고 몸을 학대해야 되고 몸을 마치 이렇게 내가 편하게 있거나 쉬거나 뭐 놀거나 그러면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놀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노세요 그러면은 악한 걸로, 노는 건 악한 거, 쉬는 걸 악한 걸로 보고, 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악한 거고, 재밌게 사는 것도 악한 거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금욕하고 뭔가 괴롭혀야만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가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드시고 잘 쉬시고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은 소중한 거예요. 아가서 7장 10절 11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은요 아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아내. 앞에 거는 남편이 지금 아내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 10절 11절은 아내의 고백이에요. 자,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사랑한다, 또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다, 너무 예쁘다, 귀하다 얘기하는데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과 이 아내가 서로 사랑이 오고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랑은 일방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일방적이면 안 돼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주고받아야 돼요. 자, 사랑이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 스토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사랑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폭력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는 위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에요. 사랑 안에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랑,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면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행동과 그 말이 자녀에게 부담과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했을 때 그 상대방의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 줘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남편이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여보, 당신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내가 당신 사랑해. 그때 받아줘야 되는데 뭐 잘못 먹었어? 왜 그래? 그러지 마. 싫어. 그냥 원래대로 해.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받아줘야 되죠. 그래, 나도 당신을 사랑해. 너무너무 고마워. 그런 말 해줘서. 이렇게 그 받은 누군가가 사랑했을 때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고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되죠. 표현해야 되죠. 그 표현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8장 4절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내는 남편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지가 않아요. 상대방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는 게 집착이라 했잖아요. 이게 소통하지 않는 게 뭐예요? 상대방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나 가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가 않아요.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해야죠.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상대방이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배우자의 입장을 잘 살피고 배우자의 생각을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주변 분들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배우자와 또 가족과 우리 주변 분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우자와 또 가족과 또 성도와 이웃과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이 파괴된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